2월 15일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주째 수요일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먼저 가지고 있는 거냐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육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곰곰이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육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림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잘 자세히 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그죠? 한번 거기 한글로 써 있는 것만 읽어보시면요, 영,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글자 하나가 없어졌네. 신기하게도 영, 마음, 가운데 맨 가운데가 영이고, 그 다음 바깥이 마음이고, 그 다음 바깥이 육신이고, 그리고 그 바깥에가 육체,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 세미나에서 함께 나눌 때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법으로도 나눌 수 있고, 성경을 근거해서 삼분법, 영, 혼, 육,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저도 옛날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그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지능이 많다, 지능이 좋다. 또 사람은 직립, 두 발로 걷는다, 동물들은 네 발로 걷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뭐 그렇게 저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참 촌스러운 거죠.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죠?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다?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게 깜짝 놀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다양한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인 영이 있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삼분법으로 얘기하면 영, 혼, 육, 동물은 혼과 육,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영, 혼, 육을 바탕으로 놓고,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죠? 우리가 마음 안에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 그죠?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육신, 그 다음에 육체, 그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에게 산 영, 살리는 영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이 있는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맞습니까?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맞죠? 옛날 고대 왕국으로 치면 왕국의 왕자면 백성들이 어떻게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놀라운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넘어뜨리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도록, 내지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어떻게 위치가 커지도록 작아지도록 그런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참 이게 악한 영은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끊임없이 그 짓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시간에 함께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다? 마음이다. 마음.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누가 주인 되도록? 하나님.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늘 주도하시도록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오늘도 로마서 7장 이야기를 계속 읽어볼 건데, 그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해. 그죠? 누가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죠?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이죠. 성령, 예수님께서.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으로서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행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가로막는 저놈이 능력이 더 커버린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어서 나오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도 바울을,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놈으로부터 이겨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분 앞에 갈 수 없으니 그분이 어디로 오신다? 내 마음 안에 오신다. 너무 놀랍죠? 내 마음 안에 올라니까 첫 번째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영이어야 된다. 그죠? 마음 안에 들어오시려면 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한 거죠. 반드시 그분이 영이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첫째는 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라 그랬죠?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누구보다 힘이 세야 돼요. 그죠?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육신의 그 욕망, 욕구보다 어떻게 돼?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이 더 많아야 된다. 첫째는 영이어야 되고, 두 번째 능력이 많아야 된다. 세 번째는 영이고 능력이 많아도 세 번째 갖춰야 될 조건. 누구 편이어야 돼? 내 편이어야죠. 기껏 와가지고선 내 편 들지 않고, 그죠? 상대방 편을 들어버리면 나는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 편이 된다? 언제나 내 편 대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저희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주사 소유권을 넘겨준다. 너희 안에 들어와서, 그죠? 심하게 말하면 너희 것이 된다. 너희 편이 돼준다. 그런 말이죠. 이게 세 가지 조건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언제 도와준다? 2000년 후에 우리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언제 도와줘야 돼? 지금 내가 구하고 원할 때 지금. 요 네 가지 조건이 너무나 놀랍게 성립되는 거잖아요. 자, 처음에 뭐였습니까? 그죠? 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능력이 전원보다 많아야 된다. 세 번째는 내 편, 언제나 내 편.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눈을 돌리고 살아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그죠? 이거는요, 예배소서의 말씀 있는 것처럼 창조 이전부터 우리에게 늘 관심이, 그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거야.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죠? 항상 내 편 대주시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내가 구하고 엎드리면 즉시 지금. 아멘.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영,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방해하는 요소. 자, 육신을 이제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내 몸 안에 육신, 곧 옛 습관이 있다. 이거는 육체와 조금 제가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육체 덩어리지만, 그죠? 육이 주도하는 육의 욕정, 육의 욕망, 육의 욕구,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육신, 즉 옛 습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데, 혹시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옛사람은 뭘 쫓아간다? 구습, 육신의 욕구를 쫓아간다 이거죠.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옛사람은 원래 누구를 쫓았다? 육의 욕구, 육의 욕망을 쫓아 살았다, 그런 말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 되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옛사람의 습관, 그걸 구습, 옛날 습관,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 육신의 욕망,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 이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죠? 이걸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지 않냐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사실은 옛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옛사람에게는 뭐가 남아있다? 습관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육신의 습관 같은 게 남아있어. 나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네. 그런 육신의 습관들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자, 두 번째. 그죠? 육신에 대해서 두 번째, 내 속에서 거듭난 내 영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거듭난 내 영혼과 육신과의 싸움이 일어난다. 그죠? 이건, 그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피조물인 나와, 그죠? 육신의 습관과 뭐 하는 거예요? 싸움. 또 하나, 또 다른 나와 파이팅,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고뇌스럽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싸움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가로막는 그놈이, 즉 육신의 욕구죠. 이게 옛사람의 육신의 욕구가 아주 강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감당 못하는 거야. 그죠?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이 됐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런 옛 습성들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래서 계속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도 거듭난 후에도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죠? 영적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나라는, 내 마음이라는 전쟁터가 어디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이 전쟁터에서,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그죠? 하나님의 법과 그죠? 육체의 법이 파이팅, 부딪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 순간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 네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그죠? 타력 구원,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이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엎드림으로, 그죠? 우리를 진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뢰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겠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한번 더 시작. 죄를 짓는 것은 내 몸 안에 육신, 즉 옛 습관, 죄의 세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영이 아니라, 그죠? 뭐가 남아있다? 옛사람의 습성, 구습, 그죠? 즉 육신의 욕구란 말이죠. 그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나게 자꾸 회방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고 희미하게 만드는 거야.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혼미, 그걸 혼미라고 그러죠. 그죠? 아주 이게 너무 놀랍고 무섭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얘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장 17절부터 25절, 23절,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죠? 이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마음의 싸움이고 마음이라는 전쟁터의 영적 싸움이죠. 그죠? 이게 절대, 그죠? 우리가 전투를, 싸움을 확실히 봐야 돼. 이게 싸움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면 엄한 싸움, 헛시간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죠? 결국은 뭘 하는 거다? 악한 영이 육신의 그 습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제 말 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뭐 해야 돼? 그래서 정신 차리란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럼 정신 차린다는 게 뭐야? 예수님께. 그죠? 새 영, 새 법에.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제가 그래서 말씀 챌린저,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읽고 나누고, 그죠? 이 말씀이 내 아주 막 뼈마디에 인백이도록, 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내 안에 인백이도록.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인 약을 먹기만 해. 먹으면 그 약인 말씀이 알아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럼 나는 순종하고 거기 굴복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승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겠죠. 자, 네 번째, 자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엔 우리가 중요한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작. 새 피조물이 되었을지라도 나에게서 나온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여 용서함을 받는다. 자, 성경 구절을 직접 보시죠.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죠?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구약 성경 내내, 즉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죄인이다. 그죠? 그러면 주님은 주님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맞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주인이고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죽은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자백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죠? 시작.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를 즐기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 거냐면, 뭐 하나님의 일을 엄청 막 잘하고 가도 중요하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엎드리는 사람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강제가 아니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죠? 이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순종이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굴복이다. 굴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 자신 하시듯이 마음대로의 능력과 마음대로의 뜻과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자백의 이제 그 두 가지를 봤습니다. 시편 86편을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시편 86편 5절 말씀. 주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그죠?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신다 그런 말이죠. 어떤 자들에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큰 다섯 번째. 시작.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는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죠?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대가를 치러 죽어버리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에게 질 수 있다 없다? 질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는 거냐? 옛사람의 습관이 남은 거야.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속이는 거야. 야, 내가 죽긴 뭘 죽어? 네가 바뀌긴 뭘 바뀌어? 넌 여전히 옛사람이지.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보여주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뭐다? 옛사람의 습관에 불과하다겠죠. 아주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죠?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누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개별적으로 말하면, 그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명패가 달렸잖아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어, 그죠? 다시 말하면 올 인류의 언어로 쓰여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누구든 다 뭐야? 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명찰을 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야. 그죠? 정운섭이라는 이름을 달고 죽으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이요 죄에 대해서는 해방이 된 거죠.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마치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로 나온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즉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또 죽은 것이냐. 두 번째, 정욕과 욕심, 즉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즉 육신의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뭐가 돼버렸다? 새 사람이 됐다. 다만 옛사람의 추억이요, 옛사람의 습관, 육신의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걸 자꾸 나로 착각하고 지금 혼란시키고 악한 영은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 스탠스가 정확해야 돼.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뭐가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뭐에 대해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더 이상 터치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잖아. 네가 뭘 이렇게 나를 터치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 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어떻게 하셨다? 대신 죽으셨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본 게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죠. 죄의 근본은 그거예요.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두 번째 결과의 문제고, 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원래 누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냥 죄가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라는 것은 어디에 관계되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통이 크시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그렇게 그냥, 왜?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저분에게 빚을 졌어. 돈이 없어. 근데 그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제가 도저히 돈이 없네요. 좀 이렇게 이 빚 좀 탕감해 주십시오. 그럼 그분이 워낙 부자고 사랑이 많아서 알았어요, 제가 받은 걸로 칠게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면 돼? 그냥 알아서 탕감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냐 이거야. 탕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탕감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잘 모르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뭐 하면 돼? 그냥 용서해 주면 탕감하면 되는 거잖아. 간단하게. 근데 뭐 예수님이 죽으시고 막 이런 게 왜 필요할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유념해 두셨다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넌 하나님에게 죄 진 거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하면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율법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야. 죄의 대가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피로 해야 돼. 피로.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럼 누가 죽어야 돼? 죄가 없는 분. 그럼 온 인류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이 없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써 탕감해 주는 거야. 이게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놀라운 결과죠. 이게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거야. 그죠? 내가 탕감해 줄게 말했다가, 에이, 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너 도로 갚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렸어?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이 엄청난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알았어, 내가 안 받은 걸로 칠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 희생, 이게 기독교요, 이게 신앙이요. 그죠? 이게 사랑인 거잖아요. 아멘. 자, 뿐만 아니라, 그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뭘 못해? 율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죄를 지적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린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다? 율법으로 말하면 그래, 나 죄 잊었다, 나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율법과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 은혜가 되겠죠. 큰 것으로 여섯 번째, 그죠?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령의 욕구대로 살 거냐, 육신의 욕구대로 살 거냐, 이게 피 터지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죄는 뭐가 죄인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죄야? 맞습니까? 그럼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면 내 마음의 주인을 무엇으로 앉히겠다는 거야? 나로 앉히든 세상으로 앉히든 우상으로 앉히든 돈으로 앉히든 그런 거잖아요. 그건 죽음이지, 그죠? 아니,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생명이신데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야? 산 게? 아니죠, 그죠? 길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죠? 길 대신 예수님과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진리신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죠? 분별을 못 하는 거야.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확인하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예, 내 몸 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게 뭐다? 마음이다 그랬죠.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우선 마음이 뭐다? 전쟁터다. 아멘. 영적 전쟁터가 어디야? 마음이야, 마음.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마음이 항상 누가 주도하시도록, 하나님, 성령이 주도하시도록, 그죠? 근데 그분은 인격적이니까 내가 매 순간 그분이 주도하도록 내 마음을 그분을 향하는 거잖아요. 제 말 얘기 듣죠? 그래서 성령께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육신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죠? 옛사람의 습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가 그런 의미의 별을 보고 쫓아가다가 잘 갔는데 어디서 길을 잃었어요? 별을 놓쳤어. 왜 놓쳤어? 별을 안 봐도 나는 알아.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주인 된 거죠.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하고 다시 자기가 잘못된 걸 돌이켜 나오니까 다시 뭐가 보였어? 별이 보였고요. 별을 따라갔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은 뭐다? 매 순간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매 순간. 그럼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거기 우리 순종하고 굴복하고, 제 말이 되겠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단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매 순간 누굴 쳐다보는 거야? 예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귀한 분들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매 순간 뭘 바라봅니까?
말씀 바라보는 거죠. 육신의 싸움, 육신의 욕구와 옛사람의 습관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